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성탄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멈추고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을 본문 삼아서 가장 아름다운 성탄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455쪽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길거리는 너무나 조용하고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피해가 너무나도 큰 상황인데 이 시기가 빨리 안정화되어서 예전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코끼리의 무게를 합산한 것과 지구촌에 살고 있는 개미의 무게들을 다 달아서 모아보면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코끼리일까요? 개미일까요? 이 방면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개미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는 전 세계에서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별로 없다는 거죠. 분포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에다가 코끼리를 갖다 놓으면 코끼리는 적응을 못하고 얼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미는 지구촌에 살고 있지 않은 땅이 없어요. 무인도에도, 심지어 무인도에도 개미는 있다는 겁니다. 추운 지방에도 더운 지방에도 가릴 것 없이 개미는 생존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개미는 적응 능력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 가봐도 어느 지형에서도 개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적응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참 부지런한 개미인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개미들 가운데 20% 정도가 일개미라고 합니다. 먹이를 물고 갈 때 아주 열심히 물고 가요. 그런데 80% 정도는 그냥 일개미들 옆에서 왔다 갔다만 한다는 겁니다. 동행해 주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개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여봤더니 80% 가운데 또 다른 20%가 자원하고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동행할 줄 아는 거죠. 적응할 수 있고 동행할 줄도 알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라고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누구는 그냥 뒤집만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일하는 거 멈추고 따질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고. 저는 우리 가족들이요, 어디에 가든지 믿음으로 잘 적응하고 나와 좀 색깔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코드가 좀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동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공동체들이 이 땅에 있죠. 코로나에 감염돼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묵묵히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긴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용서라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기 부모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훗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의 행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훗날 가정을 꾸려서 돈은 좀 벌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높은 지위는 가질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아내와 자녀들을 품을 줄 몰라요. 용서할 줄 몰라요. 때문에 똑똑한 만큼 가족들을 질리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위와 어떤 며느리를 얻고 싶으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내 며느리 될 사람, 내 사위 될 사람이 부모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예컨대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당한 며느리는 훗날 아무리 스스로 자신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리라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며느리는 훗날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몸으로 학습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할 줄 아는 시어머니 밑에서 실수와 허물을 따뜻하게 용서받으며 며느리 생활을 한 사람은 훗날 시어머니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용서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학습하고 계신지요?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달복달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사한 일 천하태평형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물려줄 학습 과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학습의 과목은 용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 용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우리에게 상처 준 이웃들을 용서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용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무엘상 26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당하는 서름과 공격, 자기를 가장 아껴주고 축복해야 할 장인어른이 시기와 질투에 멀어서 악신에 걸려서 미친 듯이 야로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딸의 남편 사위를 창으로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대나 말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을 다니게 돼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인지요. 시어머니가 식칼 들고 아무나 다 찔러 죽인다고 칼 들고 돌아다니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친아버지가 날마다 자식 패 죽이겠다고 방망이 들고 설치고 다니면 얼마나 이게 서럽고 두렵겠어요. 그렇게 도망 다니던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 자기 장인어른이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뒤를 보러 들어가는 이 날이 생기게 됩니다. 자, 24장, 사무엘상 24장으로 가서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용변을 본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 다윗의 부하가 긴급하게 다윗에게 첩보를 올립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 사울이 지금 발을 내리고 있으니까 이참에 단칼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죽일 수는 없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신 증거물로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난 후에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나는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용서하고 그 증거물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사위의 모습을 보고 나서 사울 왕이 반성을 합니다. 자,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사울이 지금 사위된 다윗에게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선대하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말해요.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용서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이 사위와 장인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참 아름다울 텐데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헤어진 어느 날 사울 왕의 참모 중에 간신들이 있었어요. 또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 가서 죽여버리자고. 후환을 없애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는데 아주 귀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런 방면으로 동물적인 감각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이 간신들의 제안을 듣고 나서 사울 왕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난리를 칩니다. 용서받은 후에 또다시 간신들의 고자질에 놀아나서 미친 듯이 광기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여기 10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 10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한하게 발달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발달되느냐면 남에 대해 고자질 하는데 발달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인격과 영성이 발달된 그런 방면으로 발달된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하게 되면 그 가문은 끝장나는 거예요. 피보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렇게 비판적이고 고자질 잘하는 사람 주변에 또 다른 한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바로 유유상종인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사울과 같은 경솔한 사람입니다. 고자질하는 사람과 경솔한 사람, 귀가 얇은 사람, 이 둘은 서로 짝꿍이 됩니다. 자, 사울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만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침착하게 하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놀아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귀가 얇으면 안 돼요.
그렇게 용서받았던 사울이었다면 침착해야 되는데 근데 십사람들의 고자질에 놀아나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경솔한 모습과는 달리 믿음의 사람인 이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제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가서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자고 있었어요. 무장을 해제하고. 자, 그랬더니 어떤 또 모습이 일어나느냐.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요, 인간적인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신앙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감정으로 행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증거물만 가지고 오게 합니다. 한마디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들은 12절부터 용서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피 흘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상대방을 잠들게, 그것도 아주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참 좋은 것도 많지만 좋지 않은 문화도 참 많아요. 용서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흑백 논리가 강해요. 내 편 아니면 적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당과 야당도 같은 나라의 국회의원인 것을 잊어요. 착각해요. 그걸 잊어버리고 여당 말 들으면 야당이 다 죽일 놈들이고 야당 얘기를 들으면 또 여당 사람들이 다 죽일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여기 아브넬이 누구냐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의 경호를 맡고 있던 경호실장을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왕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용서해 주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 경호실장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브넬, 야 이 짜샤, 네가 경호실장인데 경호 이따를 하니? 내가 네가 모시는 왕의 물병과 창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갖고 왔는데 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뭡니까? 용서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상대편에게 피하게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두 번째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특한 지혜가 와서 피를 흘리게 만들지만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로만 용서하고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특한 지혜가 악신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2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를요 벼룩이라고 했어요.
벼룩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사람은요, 자칫하면 남을 용서해주면서 칼자루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난 후에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당신의 과거 깨끗하게 이 순간부터 잊을게. 그러니 용기 잃지 말고 다시 내 남편으로서 자존감 무너뜨리지 말고 당당한 그런 모습만 좀 보여줘요. 이러면 참 좋겠는데 여보, 내가 이번은 용서할게. 용서는 해주는데 만약에 다음에 걸리면 이제 끝장난다. 끝이다. 여러분, 이게 용서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접는 거죠. 접어두는 거예요. 접어두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대편이 잠들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진실한 겸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우리 21절과 25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남을 용서하니까 때가 지나고 나서 그 원수가 그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술을 원수의 입술에서조차도 나를 축복받게 하고 축복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라는 겁니다.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복을 받게 만드는 것, 이게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많은 아픔과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인데 25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아들과 아버지처럼 화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동행해야 하잖아요. 진정한 용서는 동행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용서해놓고 눈물로 축복해 놓은 다음 장에 가보면요. 둘 다 각자 자기 길로 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울은 또 악한 귀신에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 시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겁이 나가지고 자기 진영을 떠나서 원수의 버려진 진영으로 도망가서 1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서로 동행하며 서로 붙들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럼 진정한 용서는요. 이제 그 사람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달라질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그 사람과 다시 동행하는 게 용서라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을 용서했더라면 아직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일순간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한 사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서로 붙들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정말 회개하고 다윗과 동행했더라면 얼마나 그가 귀한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인 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좋은 다윗과 동행했더라면 얼마나 복을 받고 사울이 그런 귀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헤어져서 스쳐 지나가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마는 이 서글픈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교회에 어쩌다 한번 와서 감동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부딪힘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동행해 갈 때 서로를 통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세상 떠나갈 때에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또 감격으로 또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고 환경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이 성탄의 아침 귀한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 성탄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으로 갚을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 주일 아침, 오늘 말씀을 들으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십자가 밑에 묻고 믿음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며 귀히 여기며 남은 시간들, 남은 여생 아름다운 동행자로 살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신앙생활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받은 상처들 깨끗이 용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용서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되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마침내 나를 축복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